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개혁, 고인물은 썼기 때문에 늘 흐르기 위해서는 저는 이 개혁이라는 것이 누구를 탓하자, 누구를 원망하자, 이것은 전혀 소득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개혁되어야 될 분들, 개혁되어야 될 사람들이 굳이 나쁜 사람이라든가 신앙이 왜곡이 됐다든가 또 뭐 의도가 나쁘다든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있고 헌신적이고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들의 어떤 성실함을 우리가 문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성실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아무리 사람이 성실하고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신학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잘못되어 있다면 사람의 동기든 성품이든 그 사람의 성실함이든 헌신이든 이런 것이 다 갖춰졌을지라도 신학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도적인 개혁을 주장을 하든가 신앙 부흥을 추구하든가 회개를 촉구를 한다든가 또 겸손을 강조한다든가 우리가 좀 더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이지만 정말로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한국교회 문제는 회개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욕심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도 아니에요. 욕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한국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 기독교인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유혹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의 의도가 좋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신학적인 바탕에 문제가 있다면 신학이 왜곡이 되어 있다면 결국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신학에서 잘못된 신앙이 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왜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이단과 사이비를 색출하는데 그렇게 애를 썼겠습니까? 이단, 여러분 이단이 머리에 뿔이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마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신학이 왜곡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는 교회는 이단을 색출하고 분별하고 이단을 구별하는 일을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신학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분명히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았지요. 내쫓았습니다. 파문을 하든 더 이상 신앙적인 교류를 금지하든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많은 이단이 존재합니다. 이단은 한 가지 이 정통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열심이라는 겁니다. 이단처럼 열심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열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에요.
열심이 없다면 그냥 그 사람은 나이롱 신자일 뿐이지.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심이 많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이고 배타적이라는 것이고 자기들처럼 믿지 않으면 잘못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단체만이 잘 믿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적인 교만과 배타성, 그리고 성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율법적이라는 것이죠. 교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완전히 사탄 마귀고 완전히 교인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모든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로 아주 반인륜적이고 정말 마귀적인 그런 결과를 빚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1970년대 말에 존스타운이라고 짐 존스라는 미국의 이단 교주가 자기를 따르는 수백 명의 성도들을 미국에서 데리고 가야나라는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 농장을 짓고 집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교주 한 사람을 믿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정글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미국 시민이다 보니까 미국의 하원 의원이 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가야나 정글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태가 이제 노출이 될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짐 존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단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독을 마시고 자살할 것을 명령했죠. 그래서 실제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감행했어요. 한두 사람이 살아남았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짐 존스가 명하는 대로 이 청산가리를 섞은 쿠레이드를 마시고 전부 다 자살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미국의 정부에서 찾아가 보니까 이 캠프에 전부 다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죽어 있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종교가 잘못되니까 이처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 교주가 얼마나 권위를 갖고 있길래 자기 신도들에게 자살을 명하면 신도가 그것을 순종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지하철에서 오음진리교는 자살을 한 게 아니고 교주의 말대로 테러를 감행한 것인데, 그 성도들이 다 무슨 무식하다든가 무조건 남의 말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 지성인들도 있었는데, 한 번 빠지고 나니까 완전히 인간적인 합리성이라든가 판단력은 사라지고 교주가 시키는 대로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를 감행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존재로 변화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얼마나 잘 믿느냐, 얼마나 신실하냐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고, 이 올바른 신앙, 교리, 올바른 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실한 마음으로 무엇을 따르더라도 틀린 것을 따르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만큼 더 피해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뿐만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는 소위 은혜라는 명목으로
은혜라는 명목으로 신학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신학적인 전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전통이 생길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신학적인 비빔밥입니다. 교회의 그 교단을 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교리를 가르칠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은 감리교는 감리교의 어떤 독특한 그 교리가 있고,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가 있고, 침례교는 침례교의 그 어떤 맛이 있고, 또 오순절교회는 오순절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성공회는 성공회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교단의 이름을 가지고 그 교회가 무엇을 가르칠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문자 그대로 포퓰리즘입니다. 정치에만 포퓰리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도 포퓰리즘이 존재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교인들이 좋아해서 숫자가 늘어나기만 하면 어떤 교리든지 도입하고 어떤 스타일이든지 도입하는, 교단을 가리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개신교가 여전히 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그것처럼 모순이 없어요. 특별히 침례교 같은, 침례교 소속된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침례교 이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려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될 것을 요구를 하고, 침례교의 유일한 특징이 뭐냐? 침례받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장로교하고 똑같아요.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제도도 그렇고 유일한 차이점은 침례받는 것.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침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양보해버리면 아예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성결교. 이 시대 한국의 성결교의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성결교를 성결교 되게 하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성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요. 성결교는 완전히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그런 교회. 미안한 얘기지만 성결교의 고유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그냥 한국 상황에 동화돼 버린 그런 교회가 됐으니까 그냥 이름이죠. 이름.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 빼면 시체지요. 요한 웨슬리가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아직도 웨슬리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이외에는 감리교를 감리교 되게 만드는 게 없다고 보는, 그 창시한 요한 웨슬리 이외에는 감리교의 어떤 독특한 그런 스타일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의 제일 신학적인 뿌리가 깊은 교단이 장로교. 이 여러분이 장로교에 소속됐다는 것을 그냥 예사롭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특별히 속한 교단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거의 75%가 장로교니까 장로교를 약간 좀 깔봤습니다. 장로교가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정통이 있고 기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갈래로 갈라지는 것. 합동과 통합,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합동, 통합.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깔보고 그리고 이제 장로교의 어떤 보수성,
장로교회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좀 지루함, 이런 그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로교의 그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깔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교가 얼마나 참 신학적인 뿌리가 깊고 큰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 저는 곽선희 목사님이 이 시대의 최후의 장로교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세대는 전부 다 비빔밥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짬뽕이 됐어요. 여기서 조금 따오고 순복음에서 기복신앙을 따오고 기도원에서 통성기도와 기도회 스타일을 따오고 또 온누리교회에서 찬양과 경배를 따오고 또 어디에서 열린 예배를 따오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신학적인 그 정통성이 없는 그냥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대로 이 목회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서든지 빌려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제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 신학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장로교 신학을 충실하게 믿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했던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 그런데 그 정통 장로교가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막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분이 그분이죠. 근데 그분 이후에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그런 그 관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설교자 중에, 대중 설교자 중에 신학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가 반드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대의 교회 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어떤 무슨 플랜카드 들고 개혁하라 개혁하라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올바른 신학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실질적인 그 교회 개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걸로 개혁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또 타인들이 저분의 설교는 개혁 성향이다라고 보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고 성경의 진리를 배워서 그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한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정말 개혁자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개혁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할 때는 철학이든 사상이든 어떤 지혜든 이런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인간. 옛날로부터 그랬어. 그래서 이 하나의 예를 들면 공산주의 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르크시즘이라는 공산주의 철학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 가난한 계층이 있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사회적인 불의가 많이 있더라도 반란은 일어날 수 있지만, 소요는 일어날 수 있지만 혁명이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철학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칼 막스는 어떤 무슨 정치 운동을 하면서 돌아다닌 사람이 아니고, 그는 총을 들고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칼 막스는 일평생 영국 도서관에 묻혀가지고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글이 세계적인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이 철학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철학은 중요하지 않고, 이론은 중요하지 않고, 프락시스,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것입니다. 철학이 없이는 실행을 할 게 없어요.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얻은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정해주었죠. 모세의 율법을 정해주었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이들이 실제로 영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필요했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이 물리적인 해방을 얻은 이후에 율법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제공했어요. 그들을 가르쳤다. 그들에게 영혼의 꼴을 먹였어요. 우리는 그 율법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율법은 은혜와 대비가 되고,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율법을 보지 말고, 율법이 하나의 신학, 영혼의 꼴이라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고, 그들의 그 영혼을 채워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모세가 가르쳤습니까? 모세오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인데 엄청난 분량을 모세가 가르친 것이죠. 신학자들 중에는 이 모세오경이 훨씬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주전 500년, 600년, 700년 그때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그들의 영혼을 빈 공간으로 내버려뒀다는 얘기냐? 그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그냥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죠. 분명히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그 가르침은 그러므로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모세 당대에 일어난 일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모세가 분명히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였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인데, 그건 창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등장.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렇잖아요. 이 철학적인 빈곤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모세가 그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100% 그 내용이 다 모세 시대에 기록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중요한 부분은 그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한 민족이 그와 같은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자, 그래서 모세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말은 옛날 신학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신학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나,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고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이고, 이게 전부 다 신학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의 최대의 신학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물론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역할은 신학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바울이 사도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교회들을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했지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 다수는 사라졌지요. 이슬람 국가가 됐으니까. 소아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되는 바람에 그가 에베소든 갈라디아든 이런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들은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그 기독교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신학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신학자로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바울 서신이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년, 30년이 채 안 돼서 벌써 바울이 집필을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미 그때 주 50년, 그때 벌써 바울이 집필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바울의 그 집필이 정확했을까.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 다시 말하면 그 생생한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그런 시대에 이미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바른 신학. 한국의 개신교회가 올바른 신학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조 시대만 하더라도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조 시대의 성리학이라는 게 있었죠. 이조 통치의 철학적인 원리가 성리학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 성리학. 근데 이제 성리학에서 말하는 것이 우주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두 개로 구별을 했는데 하나는 리, 또 하나는 기. 이 우주에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봤지요. 이냐 기. 이건 약간 좀 상당히 다르죠. 기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기, 정서적인, 감성적인, 즉흥적인 이런 부분이 이제 기고, 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와 원리와 이런 것을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리. 근데 성리학은 이 조선 시대의 통치 원리를 여기서 찾았어요. 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대중화되면서 그 초점이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즉흥, 감성, 경험, 또 어떤 감흥, 흥, 사람이 영적으로 흥을 느끼고 또 이런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 또 성령, 은혜.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성경적인 은혜가 아니고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사람이 주관적인 경험 이런 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어떤 진리를 깨닫고 어떤 터득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에 와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감흥 위주의 신앙을 강조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느끼느냐? 교회 가서 눈물 한번 흘리면 눈물이 이렇게 쏟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져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론이라든가 교리라든가 이치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건 그냥 문 밖에 던져버리고 오로지 어떤 감흥, 주관적인 경험, 영적인 은혜 이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신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좀 미신적인 누가 자꾸 말을 해요? 어디서 사람 말소리가 있네. 혹시 누가 숨어 계시는 거 아니죠? 은연중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목사가 조선시대에 어떤 직분과 비슷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목사가 스승, 선비를 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누구를 담게 됐습니까? 무당을 담게 됐죠. 그 차이가 현저하죠. 선비와 무당에게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사회에 있어서 스승, 선생, 선비와 무당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사람의 그 인생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선비는 그 원리 원칙, 학문, 배움 이런 거 위주고 무당은 어떤 영적인 감흥을 가지고 사람의 이 기륭화복을 점쳐주고 또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니까 역할이 상당히 다른데 한국의 개신교 목사님들은 어떤 그 선비로서의 역할보다는 성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당 같은 역할을 더 많이 했어요. 신방을 가고 또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어떤 그 화라든가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것이면 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부작용.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는데 이 거두는 시절이 이제 오는 것이죠. 추수 때가 왔는데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오빠에게 꾼 돈에 11조를 내라고 강요했던 목사님,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면 오빠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12조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냈다면 완전히 사기당하는 것이지. 그럼 나중에 90%만 오빠에게 돌려줄 겁니까? 나머지 10%는 어디 갔냐?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서 돌려받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길래 이렇게 됐을까? 사실 저도 교회 역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수십 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뭐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성령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오순절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성경에서 따온 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20세기 초 미국에 일어난 성령운동이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처럼 성령의 은사, 병고침, 방언, 예언, 성령의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이제 그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령운동은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한 가지 그 중요한 신학적인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병이 낫기를 시작했어요. 병자가 낫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신유의 역사가 없었느냐? 있었겠지요. 그러나 성령운동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현저하게 부각이 됐어요. 사람이 병이 낫는 경험.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했느냐면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느냐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건 신학적인 변화. 이전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성령운동과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질병을 고쳐주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쪽으로 이 신학이 입장을 좀 바꾼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고난의 문제는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실존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경험해요.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잘 감당한다. 고난을 거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으로 내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식의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감당, 고난에 대한 그 수용, 또 고난의 어떤 유익,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데에 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신학과는 결별해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과거에는 내게 주신 어떤 고난의 분량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는데 이제는 믿음이 좋다는 증거로서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잘 이기고 물리치고 그것을 해결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묘하게 추가된 부분이 가난에 대한 극복. 이게 왜 성령운동하는 교회에서는 늘 축복을 말하느냐? 사실 신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성령운동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것이지 무슨 축복까지 따라온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건져줄 게 아니냐. 덤으로 따라온 것 같아, 제 생각에. 덤으로 따라온 거예요, 덤으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병에서 낫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덤으로 따라왔어요. 이건 신학적인 변화예요. 신학적인 변화. 그래서 과거에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사상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고난이 뭐가 유익하냐? 괴롭기만 하지. 고난이 뭐가 좋으냐?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난을 물리치고 고난을 부인하고 내쫓아라. 이런 변화. 어느 게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지. 기도만 하면 내가 믿음만 충분히 있으면 병도 다 낫고 또 부유해지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지만 20세기 내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어느 게 옳으냐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과거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생각이 모자라서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들이 생각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은 영적인 지각이 있고 정직한 사람. 아직도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착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신학적인 씨름은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신학적인 그 학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대충 흐름에 따라서 뭐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날은 뭐 기도하면 복 받고 병 낫는다라고 설교했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병을 줬다라고 설교하다가 강단에서는 뭐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방 가서는 이 고난이 떠나가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약간 좀 기회주의적입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은 경우에 따라서 적당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교인들을 이렇게 다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을 고수하지 않아요. 반드시 병은 다 나아야 된다라고 고수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안 나눌 때는 어떡할 겁니까? 안 낫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져 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적당히 그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 뭐 특별 집회할 때는 축복을 많이 강조했다가 또 평소에는 뭐 고난의 유익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약간 그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적당히 그 이렇게 그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외국에서 미국에서는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health and wealth라고 부릅니다. health란 말은 health, wealth란 말은 부유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성경의 그 많은 메시지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건강과 부유함. 그들이 뭘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여기에 연결시켜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다.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다. 또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을 아주 절대적으로 연결시키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경 말씀 중에 자기들의 입장과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을 아예 터치를 안 해요. 예컨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잦은 이 위장병을 인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섞어 마셔라. 그 말은 디모데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위장병이 고질적이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해요. 터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럼 디모데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또 하나 터치하지 않는 게 바울의 육신의 가시. 바울이 육신의 가시. 바울이 그 육신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주님에게 3번이나 간구했는데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해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육신의 가시를 내가 제해주지 않겠다. 그건 네 몫이다. 그건 네가 앞으로 일평생 그거 달고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 능력이 너에게 더 온전해진다.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헬스 앤 웰스의 그 대복격인 케네스 코플란드라는 목사는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내가 직접 들었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므로 네가 스스로 그걸 뽑아라 하는 뜻이라고 얘기했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기 때문에 네가 그거 뽑으면 된다. 그런 뜻이라고. 그건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자기의 교리에 성경을 갖다 맞춘 거지. 그래서 그럼 어느 쪽이 옳으냐? 어느 쪽이 옳으냐? 성경은 한 가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한 가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겐 그게 모순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뭐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겠다고 예수님이 헌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가지만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학에도 학파가 존재하는, 신학의 여러 가지 학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성경의 한 가지 교리를 강조하는 사람은 그쪽 학파가 되고, 이쪽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쪽 학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구절, 한두 구절만을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이 구절에 의거하면 이 신학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한두 구절을 따올 수 없고,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고 전체 성경 말씀 전체의 맥락에서 옳은 신학이 무엇이냐를 판단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보려면 창세기로 가서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세요. 요셉의 말이지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에 벌써 이런 그 신앙 고백이 등장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의 고백은 오랜 고난의 결과로서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어서 만민의 생명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구원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 health and wealth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고난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고난을 몰아내야 된다. 내 믿음의 능력으로 그것이 뭐 질병이든 뭐 가난이든 그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고난을 때로는 우리가 불가항력적, 우리가 그 고난을 물리치기에는 너무 힘이 부족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뭐 종으로 판 것을 어떻게 그걸 뭐 막겠습니까? 뭐 기도해서 그걸 막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가항력적인 일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악으로 그것을 했을지라도 누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서, 선으로 바꾼 것뿐만이 아니에요. 선으로 바꿔서 어떤 결과를 이루었습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 이건 영적인 구원을 포함합니다. 영적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의 고난을 허락합니다. 육신의 고난은 여러 종류예요. 여기 가난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픔, 고독함, 가난, 헤어짐, 이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고난, 하나님이 육신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육신의 고난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과정에는 악이 거기 있어요. 누가 나에게 악한 마음을 품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악한 일이 생겼다든가.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힘을 이용해서 모든 환난이라든가 이 가난이라든가 이거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육신의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궁극적으로 바꾸셔서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믿는 게 사실은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다. 더 믿음이 많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헬스 앤 웰스에 속한 사람들은 당장의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현재 고난, 지금 그 고난 싫은 거예요. 당장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당장은 힘들지만 그걸 잘 인내하노라면 하나님이 그거를 반드시 선으로 바꾸고, 선으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 창세기에 벌써 이러한 그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 8절이지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8장 28절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도 이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에 모든 것은 모든 것을 뜻하는 악한 것, 불행한 일, 또 괴로운 일, 실패, 이런 모든 질병,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 오순절 순복음교에서는 이제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도 많이 부릅니다만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 순복음교에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좋다. 그런 식으로 지은 찬양곡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좋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더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좋냐? 기도도 안 들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좋다. 나한테는 나쁜 일만 일어났다. 그러나 그 판단을 보류해야 돼요. 판단을 보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하나님이 결국은 합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날이 온다. 그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 종말의 신앙. 종말의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 선이 이긴다. 선한 쪽이 이긴다. 그게 종말의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제 이 선한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사흘이 걸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사흘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당신의 교회가 이 땅에 성공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은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도 기다릴 맛이 있어요. 기다릴 맛이 나요. 예수님도 기다리고 있는데 뭐 나라고 내가 뭐 대단하다고 그걸 몇십 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은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이건 이제 신학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신학,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강조하는 신학이 소위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예정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정론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런 그 인간의 소극적인 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정론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신학.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함,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예정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헬스 앤 웰스라든가 또 그 어떤 당장의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당장의 고난의 해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정론을 믿지 않죠. 그들에게 예정론은 그 원수지요. 그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무슨 예정론 같은 얘기하느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무슨 예정론을 말하느냐. 그러나 역사의 흐름 앞에서는 뭐 개구리가 물장구 치는 것 같은 소리죠. 역사의 흐름 앞에서는 뭐 개구리의 물장구 치는 게 그 역사의 흐름을 얼마나 바꿀 수가 있습니까? 장구한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는 우리가 그 큰 틀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무슨 유물론자들처럼 역사가 스스로 알아서 간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의 고백은 자기 개인의 고백인 것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류의 그 역사에 그 많은 그 악한 일들이 있죠. 전쟁, 죽음, 가난, 질병, 기근, 많은 그런 악한 일들이 있어서 때로는 인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인류가 구원을 받도록 하신다. 이걸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갔다. 탕자처럼 떠나갔어. 그런데 이 떠나간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그 고난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옳았다 라는 고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저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 라고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려고 하죠. 마귀는 하나님이 틀렸다, 인간은 실패했다, 이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났다. 그게 마귀가 바라는, 마귀는 이 인류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실패라고 주장하는, 마귀는 실패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은 무력하고 하나님이 실수했다. 이게 이제 마귀가 원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의 주장이 저기 어디 무슨 어디 그 태평양의 화산에서 마귀가 그런 말을 속삭이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귀에 그런 말을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력하다, 하나님이 실패했다,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을 우리 귀에 속삭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디 저기 무슨 어디 깊은 동굴에 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험이 온. 너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믿을 거냐? 욥의 아내가 한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얼마나 그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이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룰 것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오늘 이게 신학적인 강의가 됐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알면 우리의 현재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아니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슨 이런 무슨 뱀처럼 우리가 기피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길 게 아니고, 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게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든가, 내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라든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라든가, 죄의 결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이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직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그런 더
선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